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명절을 같이 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겨울은 춥기도 하고 감기로 많이 힘들게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설을 보내고 나니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추운 겨울이 각자의 마음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일들이 정작 실망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소중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소중하게 자리 잡아가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들고 갑갑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가릴 것과 가리지 않을 것, 가릴 것과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 찬반 논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 여기에서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그 소재의 주제의 대화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지지했던 거야 하면서 찬반 논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남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유 머리 아프다 덮어두자
하셨나요?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 정도는 가정의 질서 정도 해서 뭐 수용해 볼 만한데, 아니 이거 성별을 나눠서 여자는 아예 머리가 될 수 없네? 남자가 앞서네? 이런 오해가 일어나게끔 하는 말일 수 있겠죠.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어떻게 하랍니까? 가려라. 반대로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자에게 머리는 반드시 가려라. 그런데 남자들은 머리 가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남자는 머리 안 가려도 돼. 여자는 꼭 머리 가려. 이런 식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해요? 차별 같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땐 차별 같죠. 차별 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표현은요, 제가 여기 여기 시간 다 써버렸어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표현들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요. 여자는 거기에 끼워주지 않는 듯이 보여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뭐 영광이라고 합니까?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 하니까 좋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남자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형상을 이어받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남자에게서 오는 그냥 영광, 남자의 자랑거리, 뭐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표현도 참 쉽지가 않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불만에다가 불을 확 지피듯이 8, 9절은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나오도록 했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곰곰이 따져보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자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치에 맞는 얘기인가? 바울이 뭘 잘 따져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도록 지원받았다. 여기서 이제 폭발하겠죠. 여러분들은 아주 마음이 평온하시네요. 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들이랑 친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제 아내도 있고 우리 딸도 있는데 나랑 친한 여자들이 어디 가서 남자들 종노릇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불이 올라오거든요. 바울이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바울도 우리 일반 세상에서 접하는 여자 무시하고 여자는 심부름이나 해, 조수 역할만 해, 그게 그냥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좀 촌스럽게 얘기하는 세상과 다름없는 걸까요?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바울이 너무 아깝잖아요. 바울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남성에게는 강요되지 않는 머리를 꼭 가리십시오. 엄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들 단디하십시오. 머리 꼭 가리고 다니십시오. 라고 이런 그 관습을 여자들에게만 강조하니까 이거는 차별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바울이 성경 바깥에 쓴 어떤 편지에다가 이런 말 써놨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모아져 있는 이 모음집에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편지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경이잖아요. 경. 권위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이 성경에 이 내용이 써 있으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차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바울이 다른 데서 말하던 내용들과 좀 달리 보이는 그 주제를 말할 때면요,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바울이 다른 데서 또 이런 식으로 말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차별하라고 했습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주된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즘 말로 바꾸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 민족, 자기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이 있다,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공평하다는 걸 가르쳐왔죠. 종이나 자유자나, 요즘은 종, 자유자 구분이 그렇지 없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종과 노예와 자유인의 계급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노예나 자유를 가진 사람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바울에게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자들에게만 특별히 말합니다. 머리 단디 가리고 다니십시오. 남자들은 괜찮아. 여자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이 차별을 얘기한다기보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유가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라고 떠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도 성경은 차별을, 남녀를 얘기해 볼까요? 남녀 간의 차별을 얘기합니까? 평등함을 얘기합니까? 평등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혁명과 같은 그런 진리죠. 남녀가 차별 있게 살아가는, 남녀를 제외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던 세상에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은 이런 게 아니다. 차별이 없고 모두가 존귀하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이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니까요. 뭘 기준으로요? 창세기 첫 장에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확실하게 하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것도 순서를 앞에다가 여자 안 갖다 놓고 남자에서 기분 나쁩니까?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순서를 써야 되니까. 예.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도 여자도 거기에다가 뭐 다 붙일 수 있겠죠. 예.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남녀가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다는 것에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문자로 명확하게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적인 상식의 일부분의 내용이 어긋날 때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 혹은 그 사건과 관련된 상황이 있겠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 정도 우리 친구들 다 알아듣죠? 듣고 있죠?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잘 모르는 게 오늘 성경 읽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다 아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아무도 없고요. 상당히 많이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학자들은 있는 반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 글로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상황을 다 알지 못한 자의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겸손함을 지녀야 돼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그 위에 있는 목사 할아버지도 누구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 알지 못하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구절을 우리가 곧잘 만나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구절이 물건이지? 여기에는 이것은 뭐 한다는 내용이지? 이 무슨 행동이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났을 때에는 그 부분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반대 극단으로 이거야. 여기에 짜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억지로든 어떻게든 억지로 답을 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두 개는 이해되시죠? 그냥 문자 있는 그대로 여자를 너 머리를 뭘 쓰고 다니라고 하네? 여자들은 남자들의 종이구나. 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나 하면서 잘 모르겠으니 잠시 내버려 두자. 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걸 끌어다가 이것 때문에 이래. 라고 빨리 결론 내려버리는 그런 성급함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한계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무지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겠네. 오늘 일어나는 우리가 사건을 대할 때도 우리가 모르는 일이 천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의미가 뭘까? 모르는 것이 천지인데 성경 안에서 심지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 오래적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글자만 읽고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말이죠. 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해.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주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어져 있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으면서 성경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살펴본 것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요, 5절이었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무엇을 머리에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이거 하나의 형태 자체가 어떤 동작과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자가 교회에 나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머리에 뭘 안 쓰고 그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자, 두 가지가 되겠죠. 머리에 쓰는 문제와 동시에 여자가 나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 먼저 한번 따져볼 것은 여자가 교회에 나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 기준으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취미 활동도 가르쳐주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때때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죠.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대표로 누가 얘기한다고 우리는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 안에서는요, 여성의 활동의 무대는 주로 어디였을까요? 여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집 밖에 없었어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해요. 집 밖에서는 그냥 조용히 뭘 쓰고 다니면서 조용히 집에서 집으로 이동할 뿐이에요. 또 더 엄격한 기독교 종교를 벗어나서 더 엄격한 그 문화 속에서는요, 여자들은 아예 집 바깥으로 못 나가요. 예. 아주 엄격한 이집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밖에 전혀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만 활동하고 자유로운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바깥 모임에서 활동을 하거나 가르치기까지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뭐 고위층에 있는 어떤 뭐 여자들이 어떤 지도력을 때때로 발휘하거나 하는 일들은 특별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민들은 바깥 모임에서 활동을 하거나 가르치기까지 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편지 안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편지에 이름까지 적힐 수 있는, 바울의 권위 있는 편지에 이름까지 적히는 여자들은요, 교회 내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봉사를 한 사람들이거나 대단한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목회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죠.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은 겁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사회,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유의 물결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의 전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우선적인 변화는 뭐냐면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남자의 지도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모든 일에 남성과 나란히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보기는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자가 충분히 말을 하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교회가 당시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들까지 그들의 사회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나서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유롭다면 남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5절과 나란히 하고 있는 앞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우리 문화 말고. 우리 교회에 모자 쓰고 오시는 집사님이 오늘 안 나와서 예를 들려고 했는데 좀 유감입니다. 예. 뭐 집사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집사님은 이제 머리 따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뭘 쓰고 하죠. 이거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패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나보다 위에 있는 신의 영광이 자기 위에 있다라는 것을 존중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존중감이 표현이 안 돼요. 왜 써야 됩니까? 위에 있는 존재가 너무 존귀하니까 비천한 나는 이걸로 가리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영광이 너무나 밝고 강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수건을 가리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이후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대면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천한 것,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교회에 일어난 변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습관대로 머리에 뭘 쓰고 남자들이 기도하면 어떤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그 키파라고 하죠.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변화는 뭡니까? 자유의 물결이 들어와서 더 이상 여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것.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자유가 존재하는 곳.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그런 생명과
자유가 존재하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릴 것과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가리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성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출신이나 계급,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로 제가 맡아서 설교하고 있죠. 말씀 나누고 있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 설교할 수 있나요? 제가 없으면, 결석하면.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집에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시키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하기 싫은갑다. 나 놀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해도 됩니다. 예, 제가 주로 할 겁니다. 이 좋은 걸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저 교회 좀 이상하대. 목사 말고 다른 사람도 막 설교하고 그러더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게 제일 나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막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앞에 이제 그 이론까지 얘기한다고 좀 길어졌는데요. 뒤에 부분 짧아요. 먼저 말씀드린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바울이 지금 더 많은 구절에서 특별히 말하고 싶은 가려야 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남자든 여자든 자유롭게 나서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유의 물결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신났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신이 났겠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구분하지 않고 다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 다시 5절을 보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을 내팽개 쳐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싶은데 여성이 왜 머리를 꼭 가려야 하는가? 좀 추측을 하면서 우리가 분석하듯이 프로파일러처럼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왜 머리를 가려야 되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머리카락을 말하겠죠.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내거나 미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가리는 이유는 여자들의 머리가 좀 특별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길러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는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머리카락을 길러가지고 자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에서 여자들을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는 긴 머리카락을 드러낼 수 없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예. 머리카락이 뭐길래? 여성의 머리카락은 당시 기준으로는요, 성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신체 부위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서는 인정이 안 되죠. 누가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가 저를 탁 앞질러 가더니 머리카락을 탁 풀어 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평범한 일이니까요. 뭐 깝깝해서 풀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길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팍 풀고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은요, 딱 한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저랑 놀아요. 저에게 돈 주고 저랑 침실로 가요. 저랑 놀아요. 하면서 자기의 성을 파는 여자들. 예. 그런 여자들이 막 머리를 풀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 미쳤다. 저 여자 자기 소중한 걸 팔다. 더럽다. 그렇게 했겠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예. 오늘 기준으로는 전혀 다른 문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를 가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원하게
자른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우리는 좀 자르죠. 많이 기르기보다는. 그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영역이 아니죠. 옳다 그르다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도 남녀의 옷차림이 다르고 옷차림에서 맞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우리 기준에 남자들이 여자들이 옷 입는 게 너무 부러워 이러면서 남자들은 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바지를 입는데 나 여자들 너무 부러워하면서 통으로 짠 그 통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를 입고 뭐 길든지 짧든지 다니면서 내 다리의 매력을 한번 뽐내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긴 하다만 좀 이상하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스커트를 입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오늘 기준에는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시대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다, 바르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노출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성과 남성이 신체 부위에서 노출시키는 게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좀 요즘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그래도 된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 속한 것이 여자들이 어떻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사인을 보내는 머리카락을 풀고 이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지 마라. 좀 제발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해서 어떤 오해가 발생해요. 저 교회 이상해. 자유를 외치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타락하잖아. 도덕적으로 선을 넘어버리잖아. 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생명과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합니까? 오해하게 합니까?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들은 하지 말자. 그것은 좀 가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면 안 되는 성적인 부위, 맨살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자처럼 말하고 설교할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남자처럼 머리카락은 드러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을 첫 단락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구절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차별이 아니라 다름의 이유로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서로를 배려하거나 절제하도록 도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스커트를 이렇게 많이 짧게 입고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막 야단쳤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뭐 좋던데. 너무 짧아지면은 요즘은 이제 길면은 제가 좀 잘못이면 좀 얘기하십시오. 저는 너무 이렇게 길게 다니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짧게 입고 다니니까. 눈빛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바뀐단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가리지 말아야 할까요?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생명과 자유, 그것을 표현하는 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무엇도 그 생명과 자유를 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매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매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널 대신해 줄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로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기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돼서 매개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도 안 되고요, 목사 할아버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종교인이 끼어서 내가 널 대신해 줄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 기도 자동 판매기 그거 얘기했잖아요. 감히 말하는데 미친 짓입니다. 그거는 교회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과 믿는 나 사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 형편을 얼마나 잘 아신다고요.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과 자유가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가려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것은 시대적인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과 자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고 절제해야 돼요. 우리 자유 있어. 우리는 우리 지식 안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도덕을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가리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자유로운데 또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성찬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레이저를 쏘아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하는 무슨 약품을 뿌리신 게 아니라 뭐 말 한마디로 선언으로 우리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살려고 오셨죠. 그들 시대의 사람으로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말하며 같이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스스로의 가리심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셨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배려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존귀한 생명과 자유를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고백을 담아서 찬송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가사처럼